6월 17일 목요일 새벽 예배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다윗과 이 골리앗이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다윗, 골리앗, 세상으로 대변되는 골리앗. 세상으로 대변되는 골리앗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함께 들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갔다. 말 그대로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주변에 한마디로 보디가드들을 앞세우고 골리앗이 나가는 거예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제 다윗을 본 거예요. 조그만 다윗이 이제 앞에서 이제 서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was only a boy. He was only a boy. 소년이었다라고 NIV 성경은 원문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한마디로 원문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는 단지 소년이었다. 다윗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니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니까 소년이, 얼굴이 벌그스름한 소년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당시에 블레셋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물론 그 앞장 우리 사무엘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을 때 다곤의 손과 발과 뭐 머리가 막 떨어지는, 이미 그 다곤 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돌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소용도 없는 그 신의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다윗은 그냥 개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 골리앗을 그렇게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다곤신, 자신들이 믿는 그 우상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고, 그러면서 나와왔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말합니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겁을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죽여서 그냥 그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자, 이 말을 다 들은 다윗이 이제 반박을 하고 다윗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 45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콜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아주 전쟁의 달인인 거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예흐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이제 세상으로 대변되는 골리앗은 뭐를 가지고 나온다고요? 칼과 창과 단창, 즉 외형적인 힘, 바깥으로 내보이는 힘. 세상은 그걸 중요시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경차를 타고 호텔을 가잖아요. 그러면 차 빼라 그런다 그래요. 예, 차가 좀 안 좋으면 차를 여기다 대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나 차만 좋은 걸 타고 들어가면 허리를 그냥 90도로 숙이고. 이런 외적인 거에 세상 사람들은 중요시하고 또 그것을 힘으로 여기고 과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칼과 창과 단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다윗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예후와 체바오트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그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그 사울 왕의 그 말, 야,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이제 출세의 가도가 열렸다. 이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그런데 다윗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방에 전하겠다. 알게 하겠다. 즉 자신의 명예나 어떤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세상을 왜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사업해요?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내 명예나 내 입심 양명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이유는 왜 이 전쟁에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는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즉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47절을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기, 세상에서 말하는 힘, 이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자, 이제 전쟁의 상황을 그립니다. 설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갔다. 전쟁을 하러 달려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신감, 담대함, 용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이 조그만 소년이 3m가 넘는 거인 같은 골리앗을 상대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상대하고 있어요?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그 담대함과 용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요. 그 양을 지킬 때 그 곰이나 사자를 쫓을 때처럼 그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아요. 그래서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던졌으면, 그리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양을 지킬 때 곰과 그 사자를 그렇게 쫓았으면, 이건 뭐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경건 생활을 했으면,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으면, 평상시에 얼마나 말씀을, 예배 생활을 잘 했으면,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힘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50절을 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물매와 돌의 의미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대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자, 51절을 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 머리를 베어.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 즉 골리앗이 죽은 걸 보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52절,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 사라임은 유대 영토예요. 즉 유대 땅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 이건 블레셋 영토예요. 유대 땅에서부터 블레셋 영토까지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부상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5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진멸을 해야 되는데 돌아와요. 쫓는 걸 멈추고. 왜요? 그들의 진영을 노략했다. 탈취물을 뺐는데, 물건을 챙기는데 급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이행을 하지 않아요. 꼭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과 비교해서 54절 다윗의 모습은 어떤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머리, 즉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골리앗이 입었던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략물을 탈취하는 데만, 물건을 챙기는 데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다윗은 그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그 원인인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욕을 제거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름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전히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고 순종하는데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15살 10대 티네이저가 어떻게 전쟁의 어떤 3m나 되는 거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까?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왜 나는 못 살까? 문제는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대변된 자신의 힘과 어떤 무기만을 믿었던 골리앗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윗을 통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러한 그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질 거다, 너는 죽을 거다, 너는 실패할 거다 라고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미 이긴 예수님께서 이겨주신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다윗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다윗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